오늘 자기를 지키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을 보면은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야 하잖아요. 안 믿는 자들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고, 그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 그 속에서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어서 내 모습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4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흙으로 만든 우리 안에, 우리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후서 2장 20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흙으로 만든 우리 그릇, 금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근데 이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끗게 하는 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깨끗해진 그릇을 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죄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요. 근데 나 스스로는 내가 죄와 무관한가? 아니면 나는 내가 옳다고 믿고 가는 나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 위에다가 내 자신을 놓고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우리가 물이 들어도, 죄악에 물이 들어도, 어느샌가 내가 세상 것들을 쫓아가도 이방의 정신이 내 안에 사상에 물이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이제 쫓는 것을 쫓아가면서 사람도 구별하지 못하고 환경도 구별하지 못하면서도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자, 우리 보고 로마서 6장에서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너희 몸을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사욕. 자,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하고 사이에서 우리가 다른 이물질이 끼고 하나님이 멀어지는 게 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했다고 해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중요한 것은 어느샌가 보니까 사욕을 쫓아서 자기 몸을 거기다 순종을 하고 가요. 사욕이 뭡니까? 개인의 욕심이에요. 욕심. 나도 알지 못하게 내가 아는 것들에 의한 이제 오만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도 그 오만을 깨닫지를 못해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5장 21절에도 왜 우리들에게 우상을 멀리하고 자신을 지켜라라고 말씀을 할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자기를 지키는데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영생에 이르도록 세속에 물이 들지 말아라. 자, 야고보서 1장을 가서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고 간음하는 여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자신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 이 지금 척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에 놓고 우리가 이 물이 든 것이 어떤 그래프로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우리들에게 알려준다고 하면,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사욕을 쫓아 자기 몸을 죄에게 드리고, 자, 어느샌가 보니까 세속에 물이 들어있어요. 세속에 물이 들어서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그래서 이제 어느샌가 보니까 자신은 이 죄악에 물이 들어있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야고보 선지는
자기를 지켜서 영생에 이르도록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성장해 나가기를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긍휼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에베소 6장 10절에서는 보면 이제 이 마귀로부터 그 다음에 죄로부터 이 세속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여러분 전신갑주가 뭡니까? 날마다 들어도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를 나하고 적용을 시키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전신갑주는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는 이 구원의 법칙이 절대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 죄를 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담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데 우리는 여전히 또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굴려요. 굴리면서 여기 가서 떼묻고 저기 가서 떼묻고 이 사람과 저 사람과 구별이 되지 아니하면서 여기 나도 알지 못하게 듣는 것 보는 것에 의해서 세속화가 되어서 내가 묻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4장을 가면 이런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도 똑같은 갑옷을 입고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구원의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굴러 세속화가 되어지고 어느샌가 자꾸 우리는 이제 이방인 정신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세속화가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자신을 지키라고 계속해서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 가서 보니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말하노니 이제는 제발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아라.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권면이란 말이에요. 네. 자, 오늘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자기를 지키는 신앙에서 그래프로 그려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정말 때가 묻지 않은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전혀 흙이 묻지 않을 수는 없는 것처럼 먼지가 묻지 않을 수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는 되겠지만 그래프로 그려볼 때에 쭉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을 못하고 이렇게 많은 이제 죄악에 사로잡혀 있다라면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죄로부터 우리가 속량받은 거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갑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에베소 6장 10절에서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이 위에다가 갑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갑옷을 입었을 때에 화살이 뚫고 들어오지 못해요. 갑옷은 어떻게 비늘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자, 가슴에 의에 흉패를 붙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에게 휩쓸리지 않고 돈에 휘둘리지 않고 어떤 죄에도 유혹에도 휘둘리지 않는 게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8절로 4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셨냐면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뒤로 물러가는 신앙. 여러분 우리가 다 다소 출렁출렁 뭐 아프기도 하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 사람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이 아니고 거기서 믿음으로 이기는 신앙이 되어지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하는 거예요.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겠고 이방정신 세계들이 들어와서 나를 잡는 것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은 내가 배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더 귀한 말씀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부어주신 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은사 좀 받고 하나님의 이제 어떤 그 언약이지 언약을 받은 저도 한때는 그런 때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고난에 정말 빡빡 기는 고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은 찬란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생각할 바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이 언약이라고 믿었던,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은 바로 믿음의 성장을 말씀하셨던 것을 어느 날부터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성장해 가는 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축복을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성장도 보여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이제 여전히 하나님이 보실 때 많은 것들이 막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할 바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을 가지고 품고 기도하며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소망으로 부르짖을 때 보면 어마어마하게 부르짖는 그런 분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은 로마서 5장 5절을 가서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고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영적 성장을 일으켰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것. 요한복음 7장을 가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는 사람 어떨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죄악 속에 들어가면 그대로 끌어냅니다. 넘어지면 그 자리에서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은 이제 분별력을 주시고 그리고 죄악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가서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는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럼 믿음이 파선해버리면 우리는 이방인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초점이 항상 주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주님 중심에다 맞추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 또 지금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제가 요즘 이런 것을 깨달아요. 계시록이라든가 이렇게 가서 보면 수레바퀴가 돌아요. 수레바퀴가 도는데 그 수레바퀴에 눈이 사방에 막 달려 있고요. 막 그런데 수레바퀴가 돌아요. 도는데 거기에 보면은 갖가지 재앙들이 돌아가요. 요즘에는 전 세계 지금 우리가 정보 매스컴이 좋잖아요. 정보화 시대잖아요. 아프리카 구석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을 다 봐요. 한눈에 보다 보니 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수레바퀴가 돌아가는데 모든 재앙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계속 지금도 어디에서는 홍수로, 어디에서는 바람으로, 어디에서는 불로, 이제 어디에서는 지진으로, 어디에서는 전쟁으로, 기근으로, 그다음에 전염병으로 계속 돌아가요. 계속 돌아가면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일생이 망가져버리고 그냥 평생 모았던 모든 것들이 빈손 들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들이 어떤 기분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돼지열병 양구에서 왔는데 그분이 주인이 이렇게 맞고 살처분을 못하게 맞고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돼지 한 마리에 20만 원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 25억이란 것이 그냥 날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다들 융자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나 다시 일어날 힘도 없거니와 빚만 남는다고 말해요. 예. 우리가 이번에도 생각지 않은 물로 인해서 자 많은 분들이 망연자실하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예, 그뿐 아니라 그냥 일생이 망가져버리는 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지금 유럽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일어나는 홍수들이 우리나라의 홍수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냥 엄청나게 그 홍수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나를 지키는 신앙,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나를 지켜서 내가 세속에 물들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주님이 늘 나를 바라보실 때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고 자 그래서 자기를 지키는 신앙 속에서 죄를 멀리해야 되겠고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으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14장 17절을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음식으로 인해서 너희가 이제 신앙이 무너지는 일들을 만들어 나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야고보서 1장에서는 말씀을 해요.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크고 작은 모든 시험 속에서 우리 믿음을 자꾸 성장해 가면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는 뭐예요? 그때 누굴 더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를 더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시험도 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 시련을 견디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시험도 주신다고요. 살아있는 물은 찰싹 움직여요. 사해 바다는 가두어져 있잖아요. 죽은 바다라 말은 생명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물에 생명이 살아가듯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제 생명력을 지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와서 이런 우리들의 삶 속에 잡초가 들어오면 잡초를 뽑아버리면 되는 것이고 나도 알지 못하게 죄악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제 흐트러뜨릴 때에는
이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의 피를 힘입고 정결하게 날마다 씻어나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우리가요, 하나님을 왜곡된 이제 기만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를 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끌고 다니면서 모든 것은 나에게 맞춰서 내 것만을 이루기 위한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이제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의 가르침을 쫓아서 균형이 잡힌 그리스도인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바로 맺어져야 되겠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가치관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라보는 눈이 열려질 때에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것에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않는 줄 믿습니다. 불순종의 삶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지요, 늘 변명을 합니다. 변명을 하면서 하나님을 달래가려고 하는 이런 신앙들을 참 많이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우린 반대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가진 우리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마치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때는 은혜도 받고 한때는 사모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너희가 성령을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너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서는 보면 이렇게 이제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찾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느샌가 보니까 탐욕에 사로잡히고 나도 알지 못하게 오만에 사로잡혀 있지만은 내가 오만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건데,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바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양심을 버리니까 믿음이 파손해 버렸죠. 여러분, 우리는 정직한 영이 날마다 내 안에서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범죄를 하고 났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릴까봐, 정직한 영이 떠나가 버릴까봐, 그래서 성령이 떠나가 버릴까봐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6절 이하를 보면 놀기 좋아하는 사람, 먹기 좋아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사람 찾아다닙니다. 이 사람 세상 속에서는 사람 만나서 떠들어야 살아. 세상 말인지 이 말이 지금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 그냥 남의 흉이 됐든 뭐가 말하기 좋아해요. 그리고 사람 찾아다녀요. 그래서 뭡니까? 먹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 믿음도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련한 자고 불쌍한 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의의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가,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 주님으로부터 가려져서 예수의 형상이 회복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지킨 자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허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것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지으심의 목적을 바로 깨달아서, 우리 주님은 이런 말 하시죠. 예배도 아는 것을 예배한다. 말도 내가 본 것을 증거하고 아는 것을 증거한다. 여러분은 무엇을 본 것을 증거합니까?
텔레비 보고요. 연예인들의 그 유튜브에 떠도는 연예인의 사생활들 앉으면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이거 이만큼 많이 본다는 얘기예요. 많이 왜곡돼 있다는 거. 그 사람 삶을 바로 알지 못하면서도 얼마나 이런 것들을 떠드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본 것을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본 것을 증거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 가서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공허감이라든가 감정적인 탈출을 할 수 있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가서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은 성령으로 행한다고 하는데 행동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프를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기를 점검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13장에도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자신을 믿음에 있는가 한번 내어놓고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이 있는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죄를 지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의 피에 우리의 이제 옷을 빨고 두루마기를 빨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단회적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걸로 끝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많은 이런 교훈의 말씀을 하실까요? 이 교훈의 말씀은 청결함과 마음의 청결함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이제 교훈하신다고 디모데전서 1장 3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서 율법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가르치려고 한다. 디모데전서 1장 7절에서 이제 책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지켜서 나의 지킨 것, 깨끗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한번 그래프로 본인들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어둠이 사로잡고 있는, 세상령이 사로잡고 있는 그래프가 이만큼 올라와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나를 깨끗이 씻어서 정결한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을 닦아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닦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